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신명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를 한자로 보면은 신명, 신자는 무슨 한자인지 아실까요? 신? 한자로 설명해 보시면 다시. 많은 사람들이 네, 다시 잘 알고 계시네요. 원래 신 하면 일반적으로는 새로울 신을 보통 생각하는데 그렇습니다. 다시 신, 또 신입니다. 명은 무엇입니까? 명령. 네, 명령하다. 하나님은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택하신 백성에게 명령을 주셨는데 그 신이 먼저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이라는 그런 명령을 주심으로 인해서 그들과 시내산에서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죠. 그리고 율법의 말씀을 따라서 그의 백성들이 이제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율법을 받은 백성들은 출애굽에서 나온 광야 1세대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시키셔서 하나님의 나라 왕국의 시민답게 또 하나님 나라의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 하나님 나라의 택함 받은 왕 같은 제사장답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광야길로 먼저 인도해 주셨어요. 광야길을 통과하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것이죠. 너희는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또 너희는 지금부터 새 왕국 시민이 되었으니 종같이 살면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너희가 가야 할 그 방향은 어디인지, 그 땅에 들어가면 또 어떻게 그 존재,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래, 너희는 그냥 이제 종이 아니라 하나님 왕국의 백성인데 곧 거룩이 복이 되는 백성이 되었단다.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 그렇다면 계속 시내산에서 머물 게 아니죠. 이제 나아가야 합니다. 방향은 어딘가요? 그들이 가야 할 방향은, 그들의 목적지는 시내산이 아니라 또 광야도 아니었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꿈을 그들이 성취하게 바라셨어요. 그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삶을 그곳에서 펼쳐내며 그곳에 승리한 그 하나님의 백성의 깃발을, 하나님의 깃발을 꽂으며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힘있게 경영되기 바라셨던 것이죠. 그래서 광야를 지나 시내산, 호렙산, 시내산과 호렙산 같은 말인데요. 시내산을 거쳐서 가네스 바네아를 거쳐서 바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바로 밑에까지 온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정탐하고 오라, 그 말씀을 주셨어요. 백성에게 정탐하고 오라. 그리고 그들이 정탐하러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의 아낙 자손들을 보고 음메, 우리는 메뚜기요, 정체성이 확 사라진 거죠. 우리는 메뚜기요, 가나안 땅, 아유 우리는 정복 못해요, 이러고 포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비전은 사라지게 된 지경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아간
모두 포기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그때 알았던 사람 두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죠? 여호수아와 네, 갈렙. 그들은 외쳤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그리고 주님의 꿈을 품은 사람들은 가나안 땅까지 계속 인도함을 받게 되었는데 어디까지 갔는가? 요단강 동편. 그러니까 요단강 서편은 가나안 땅이고 요단강을 그 오른쪽에 있는 동편은 모압 평지라고 합니다. 이 모압 평지를 차지하면서 그들의 눈은 이제 무엇을 바라보는 걸까요? 요단강을 넘실거리는 요단강을 건너서 서편 쪽에 있는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바라보게 된 것이죠. 그 모압 평지에 서 있는 얼굴들은 출애굽했을 때 그 얼굴들일까요? 출애굽했을 때 동일한 얼굴들이 아닙니다. 출애굽했을 때에 20세 이상 되었던 그 광야로 나온 1세대의 얼굴은 이미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 동안을 보내면서 다 죽었어요. 그리고 광야 출애굽한 이후에 태어난 어린이들 그리고 또는 20대 이하에 태어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제 부모님의 손에 그냥 얼떨결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부모의 손에 그냥 이렇게 따라 나왔던 그 다음 세대의 얼굴이 지금 모압 평지에 여호수아와 또 갈렙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길을 걸어오면서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기적과 그리고 광야에서의 어떤 믿음을 테스트하시면서 일어났던 여러 사건들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시고 만나에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는 그런 사건들 또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초자연적인 기적과 표적 또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이 되면서 광야길을 걸어갔는데 많은 이방의 원수들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싸우시는 그 능력으로 이겨낸 이야기들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뼛속까지 경험하면서 알지 못했던 이들이 지금 모압 평지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다시 또 신자가 붙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모세에게 전달해서 모세가 그 다음 세대에게 교육하는 것.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지,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너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또 저주를 받는 삶인지를 분명하게 이 시점에서 요단강을 건너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곳에 이미 살고 있던 원주민을 만나기 때문에 먼저 교육을 받고 들어가기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세의 유언 마지막 이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거든요. 모세는 여기까지가 그의 사명의 끝입니다. 그래서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으로 유언 설교처럼 교육서처럼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인도했던 그 역사를 총정리해서 신명기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11절 그래서 오늘은 신명기 30장 11절부터 보시는데요.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다. 네, 명령은요 지시하다, 부탁하다. 근데 앞에 명령, 뒤에 명령 이게 보이시나요? 명령이란 말이 두
동일한 명령이 아니고요. 원어를 찾아보니까 명령, 앞에 명령은 이렇게 지시하다, 부탁하다이고 뒤에 명령은 율법을 포함한 모든 계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계명해 주신 말씀을 이제 지시하시는 거죠. 부탁하시는 거죠. 당시에 사람들은 부대 근동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 하면서 메아리 쳐서 저기 멀리 가는, 그러니까 하나님 부르면 저 멀리로 이렇게 메아리 쳐 올라가지만 자기와는 가까운 친분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그냥 초월적이신 분, 거룩하신 분, 위엄, 존귀가 가득하시지만 우리는 너무나 죄인이기 때문에 그와는 가까이 할 수 없어 하는 그런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태초에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그 세상을 시작하신 태초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곧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이 명령이라는 것, 이 명령은 할 때 이것은 율법이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구약과 신약을 총체적으로 보면 말씀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입에조차 다물기 어려운 그 거룩하신 그분의 말씀이 나에게 가까게 하기에는 너무나 높은 곳에 계시는 분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너무 어렵고 멀도다 여겼던 것이죠. 저는 권위주의가 아주 심한 가정에서 자라서 그런지 내 위에 사람에 대해서, 예를 들면 부모님에 대해서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 먼 존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지만, 하나님 그런 분이야 저런 분이야 이렇게 알게 되었지만 하나님이란 존재가 가까이 살갑게 느껴지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창세기를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내 친구라, 그런 말씀을 친구라고 부르셨는데 그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마음에 와닿지가 않은 거예요. 친구가 되신 하나님은 훌륭하시고 위대하신 권능의 하나님. 그런데 나는 그 하나님이신 말씀도, 그러니까 지식으로는 그런 거 그렇게 알지만, 그러나 말씀이 살갑게 닿지는 않은 거죠. 우리 친구 또 가까이 있으면 정말 이렇게 그 지식만이 아니라 감성까지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느낌, 감성 이런 것들이 이렇게 경험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주님은 먼 곳에 계신 분, 이 말씀이신 하나님은 어려운 분도 아니고 또 먼 분도 아니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살갑게 여겨지지 않는 것은 그 말씀이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멀게 어렵게 느껴지고 말씀도 멀게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죠. 12절과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라 할 것이 아니요. 네, 또 13절도 읽어주시겠습니다.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한 것도 아니라. 네, 하나님이 저 높은 곳에 계시고 저 바다 바깥에 계시다고 여기시니, 이 하늘에
올라가고 바다를 건너와서 하나님을 모시오려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바다 밖에 가고 하늘에 올라가는 거 쉽지 않죠. 네, 그 분을 이렇게 모셔오는 것이 어렵다. 거리감이 있어서 그 말씀이신 하나님의 그 말씀은 우리가 듣기는 들어도 무슨 말씀인지 들리는 것이 안 들립니다. 그리고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 말씀을 듣고도 그대로 어떻게 살아가는 건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지 감이 잘 오지 않는 것이죠. 다음 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예를 들면 한 가지만 더 얘기해 볼까요? 로마 카톨릭 성도들은 그 당시에 성경을 사제들만 읽게 했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그 말씀조차도 내 옆에 두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종교 개혁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경을 모두 다 보편적으로 함께 읽으면서 또 그 안에 있는 말씀의 부족들을 모든 성도들이 케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웠어. 내 입에 있으며 내 말씀이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네, 오직이라고 했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가깝다. 입에 있다. 또 마음에 한번 입에 만져보세요. 입술을 손에 대보세요. 여기 입에 나의 말이 있다. 또 내 가슴을 이렇게 손 대보세요. 내 가슴 속에 말씀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행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말씀이 입과 마음에 있다고요? 예.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한번 26절 읽어볼까요? 14장 26절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성령님께서 이제 주시는 말씀, 이미 주셨던 말씀들을 가르치게 하겠다. 그리고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겠다. 그런 말씀을 주신다. 이것은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것은요, 또 우리 그냥 지식적인 말씀으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생각을 삶으로 이제 풀어내지 않습니까? 삶으로 행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바깥에서 지금 있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와서 성령님이 조명해 주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이런 것들을 성령님께서 그래 바로 그거야라는 마음에 울림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은 지금 우리가 만졌던 나의 입에 있고 또 내가 만졌던 나의 가슴 속에 마음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입에 지금 하나님께서 두신 말씀을 그대로 입에 있는데 입을 움직이지 않고 딱 일자로 다물어서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말씀을 중얼중얼 거리셔야 돼요. 말씀을 중얼중얼 거리시고 때로는 필요할 때마다 선포하고 그 마음에 말씀을 상상으로도 그려보시면서 입의 선포와 마음의 상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되면 그것이 실제가 됨으로 내가 행함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 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사랑하라. 예를 들면 율법의 가장 중요한 말씀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게
머리는 뭐 그 말씀 많이 들어봤고 그런데 귀로도 많이 들어본 말씀인데요. 실제로 살아가려면 사랑해야 될 때 사랑이 안 되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는데요. 믿으십시오. 우리의 입에 있는 말씀을 계속 중얼거리고 입에 선포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면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서 동시에 사랑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시고 또 행함으로 나타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결코 머리에 담겨있는 지식이 아닙니다. 머릿속에 넣고 다니라고 머리를 가득 채우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레이마로 주신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역동하는 말씀이 내 안에서 되어서 그 내 것이 된 말씀으로 나는 이제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계속 멀다고 느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멀다고 느껴지고 거리감이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만을 구할 때 연합되는 그런 친밀함을 계속해서 기도하세요. 하가라는 뜻의 히브리어가 있어요. 이거는 중얼거리다. 그리고 소가 염을 씹듯이 계속 이렇게 씹는 것인데 이처럼 우리의 입에 중얼중얼거림으로 말씀을 읽기, 통성으로 묵상만 하지 말고 입으로 중얼거리면서 말씀을 읽으시고요. 마음에 그 말씀이 내 안에 분명하게 그려지기까지 한번 그려보세요. 그러면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과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아셨다면 이제부터 선택할 수 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분별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현장에서 이것을 해야 되는지 저것을 해야 되는지 선택해야 할 순간에 말씀이 내 가슴에 퉁퉁퉁 울리고 떠오르면서 행동할 수 있어요. 선택은 그런데 누가 하는 거예요? 남이 해주는 것이 아니라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주권입니다. 15절 읽어주세요. 15절입니다. 네, 신명기 30장 15절.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네, 보라. 문맥을 따라 읽으시는데 보라 이런 말을 하시면 주의하는 것이죠. 강조하는 것입니다. 똑똑히 주목해서 보라. 그 본다는 이미지는 내 눈앞에 있는 것을 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은 15절 보시면 생명과 복, 또 사망과 화,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좀 이원론적인데 우리는 선택의 순간에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보면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네, 생명과 복, 사망과 화. 우리가 이런 상상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구덩이에 빠졌어요. 구덩이에 빠졌는데 내 힘으로는 도저히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우리 구연 동화 같은 거요 있죠. 하늘에서 이렇게 그 두 개의 밧줄이 내려옵니다. 동아줄이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는 썩은 동아줄, 속이 썩었다는 거예요.
하나는 튼튼한 생명의 동아줄. 그 동아줄 두 개가 내려오는데, 자, 선택은 누가 해야 합니까? 두 개를 이렇게 우리 바라보고 있어요. 선택은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누가 잡아주는 게 아니에요.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 놓여진 생명과 복의 동아줄이 있고, 우리 앞에 놓여진 사망과 화의 동아줄이 있어요. 내가 무엇을 잡는가? 네, 그러면 어떤 것은 멸망이고 어떤 것은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어떻게 해주겠지가 아닙니다. 우리에겐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동아줄이 내려오고 있는데 무엇을 잡아 끌어올려주는 것도 우리 성령님께서 끌어올려주시는, 우린 잡기만 하면 돼요. 무엇을 잡아요? 바로 생명의 동아줄, 복을 주는 동아줄을 잡을 때에, 그럴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과 마음에 주신 말씀, 그 말씀을 지키는 거, 이렇게 잡는 거죠. 그것을 잡을 때 그것이 생명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율법으로만 뭐 어떻게 행하라, 그런 것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 아멘. 네, 그것을, 사랑이라는 게 뭐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 사랑해 보신 적 있어요? 네, 사랑하는 것은 다른 것을 보지 않아요. 사랑하는 마음이 그냥 사랑해야지가 아니라 온 마음에 그 사랑의 마음이 이렇게 내 안을 덮으면 모든 관심이 사랑의 대상으로 갑니다. 네. 그러면 그 사랑의 대상이 가자는 대로 난 또 따라도 가게 되죠. 그것이 사랑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 모든 길로, 그 사랑의 대상이 알려준 그 길로 행하려 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는 사랑하는 대상의 음성에 귀를 쫑긋하게 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랑하는 대상이 원하는 것을 내가 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그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시면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싶습니다.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잘 듣게 되고요. 또 지키고 싶어요.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함.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세 때에 인간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려라, 그 말씀이죠. 그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주님께서는 여기에서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 결국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로 나아가서 그곳에서 차지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땅에 들어가서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복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형통의 복, 능력의 복, 부요의 복, 회복의 복을,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존귀함을 복을 누리며 뿐만 아니라 전달하는. 어떻게 너희 그렇게 살아? 저기 그 원주민들이 이들의 백성의 삶을 보고 나도 한번 그렇게 살고 싶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아? 할 수 있는 복덩어리가 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한번 볼까요? 그러나 또 선택해야 되는데 너희가 생명과 복의 선택이 아니라 사망과 화의 선택을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말씀하십니다. 17절 읽어주세요.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당하는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숨기면. 네, 18절입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다. 네, 마음을 돌이켜. 이건 이제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싹 돌이키는 것이죠. 돌이켜서 유혹을 받아. 유혹. 그러니까 다른 신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강제적으로 날 끌고 가지 않아요.
뭐 때로는 위협이 올 때가 있는데 나 따라올래. 나 너에게 너무 좋은 것이 있는데 너 지금 이런 거 부족하지? 나 따라올래. 나 이런 거 이렇게 많이 있는데 내가 이거 못 내려봤지. 예. 그러면서 약점을 흔들어요. 자, 이렇게 다른 신들에게 유혹을 받는 것들. 요즘 뭐가 있을까요? 요즘 우리를 유혹하는 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 오늘날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만문이죠. 네. 돈의 위력이 크다는 걸 누구나 알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돈만 찾는 그런 거.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나 돈 없거든. 그래서 나는 뭐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뭐라 그런 거. 난 일단 돈 없어. 돈이 왕이 되는. 돈이 왕이 되어서 그 만문에 사로잡힌 생각들이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유혹을 받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형통, 복은 그거 지금 모르겠고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 왕국? 난 그런 거 모르겠고요. 지금 난 돈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이런 것도 다 만문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므로 돈이나 그것만 있으니까 요즘 젊은이들은 쾌락, 나의 육신의 만족을 주는 쾌락이 있는 곳에 자기를 거기에 던지죠. 뿐만 아니라 자기 우상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가 최고야, 잘났어. 이런 것들은 계속 우리들에게 좋은 말을 던진다는 거예요. 분별하세요. 네, 우리가 이 유혹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망한다. 내가 너희에게 선언한다. 반드시 망한다.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너의 미래적인 요단강을 건너갈지라도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1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여기도 말씀하시죠. 생명, 사망, 복과 저주 너 앞에 두었다. 선택하라. 너의 생명뿐만 아니라 너와 내 자손, 후손까지 우리 하나님은 늘 너와 내 후손 대대로까지 보살피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지금 너가 생명을 택하면 내 자손까지도 생명 안에서 살게 하신다. 또 근데 여기서 하늘과 땅을 불러서 증거를 삼노라 그랬는데요. 하늘과 땅처럼 지금 너와 내가 맺는 그 모압 언약, 지금은 모압 언약, 시내산에서 맺었던 나는 너의 하나님, 너는 나의 백성이라는 그 언약은 시내산 언약이었고 다시 맺기 원하시는 것이 지금 모압 평지에서 신명기 말씀으로 언약을 맺는 그런 지금 순간인데 이 언약을 우리의 지금의 언약은 하늘과 땅을 부를 정도로 온 세상 앞에 전 우주적인 그런 관심사가 되면서 그 앞에 맺어지는 아주 중요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정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내가 거주하리라. 네, 여기서도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택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을 확인하기 원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에 동일하게 이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알고 경험하고 사랑하는 것. 사랑하고자 할 때 또 더 알고자 하게 되고 더 많은 경험이 일어나죠. 우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정말 무한한 사랑이 경험이 놓여져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바다보다 깊고 하늘보다 높고 그리고 넓다 이런 말씀 하는 것처럼 정말 이 오직 사랑의 대상 되시는 우리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만난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알고자 목마름으로 더 나아가고 나아갈수록 하나님 그 생수를 값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오늘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했는데 그 말씀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이신 말씀을 사랑하시고 그럴 때 그 사랑의 대상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더 들려주기 원하시는지 세미한 소리를 듣고자 우리의 귀를 쫑긋 합시다. 그래서 사랑하는 대상이 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를 알고 듣고 또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청종하라.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어요? 그를 의지하라. 의지하라. 이것은요 다바크라는 뜻으로요 밀착하라 이런 뜻이에요. 의지하라가 밀착하라. 그러니까 그냥 연합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연합이란 말은 친밀함이죠. 더 깊은 친밀함으로 들어가. 그 말씀이신 영, 또 영이신 말씀이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과 연합될 때 그의 말씀은 바로 내 것이 되어지는 것이겠죠. 제가 이 구절을 공동 번역으로 보니까 그것은 너희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는 것이요 그 말씀을 듣고 그에게만 충성을 다하는 것이다. 그것이 야훼께서 너희 선조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겠다고 맹세하신 그 땅에 자리를 잡고 오랫동안 잘 사는 길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적과 그리는 약속의 땅에서 잘 또 좋은 곳이니까 오래 살고 싶으시죠? 그러면 다른 어떤 애쓰고 힘쓰므로 뭐 내 태도 내 힘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과의 친밀함 안에서 그를 의지할 때도 그의 사랑 안에 있을 때 또 그의 목소리를 청종할 때 그럴 때 그 일은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요 광야 길을 다니면서 천막을 짓고 이리저리 옮겨 다녔어요. 그러니 정착하고 싶지 않을까요? 계속 옮겨 다니는 삶을 이사 많이 해보신 분들이 아마 많은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 자리 잡고 잘 살게 되는 그런 일들은 물론 우리의 마지막 가는 그곳은 이제 주님 나라에 주님께서 준비하신 분향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명령과 규례 법도를 청종하고 지키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그것은 바로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생명과 부귀가 사망과 화인가, 그것을 우리가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우리가 곧 지금도 자리 잡지 못하고 방황하는 그런 환경이라면 하나님께서 차지할 기업,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유된 것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차지할 그런 기업에서 복을 누리고 오래 잡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들 되실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